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많이 마음이 바쁠진데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하여서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은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해서는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을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이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는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이제 등불에 관하여서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세요. 센치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넘나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는 정말로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하다고 순간순간 끝도 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원죄를 다 가져가기 위하여, 내 삶의 죄를 가져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인하여, 내 죄를 인하여 제물 되셨다라는 것, 다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레위기 19장 1절에 2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 삶을 억지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만 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고, 그러한 자녀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단, 우리 성막에 띄워주면 좋은데 제가 미처 PPT를 못 올렸어요. 혹시 안수입사님 거기에서 찾으면 성막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성막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냥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유행을 타더라고요. 언젠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탄 적이 있고요.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성막에 관한 것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이 성막은 유행 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초가 성막이고 이 법궤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으로, 그 법궤나 성막은 누구의 모형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 성막 기도 해가지고 코팅해서 다 나눠주면서 성막 기도를 하자 해서 성막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는데, 정말 그것은 유행이 아니라 성막에 관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막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예요. 그것이 100%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문을 만드시고 그 문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데가 제단이에요. 오늘 그 제단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을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오늘 조각목이 또 나오잖아요. 이 법궤도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과의 종류라고 그랬죠. 흔한 나무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흔하지만 이 나무밖에 없어요. 백향목도 있지만 광야에서는 그 뿌리가 100m까지 거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몸에서 수분을 조금씩 비가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가물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나기 위하여서 조금씩 그 수분을 이파리에 나눠주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그 비가 충분히 맞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삐뚤삐뚤해요. 그리고 꽉 마른 것 같아요. 마치 죽은 나무 같은데 보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오늘 제단도 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위는 조금 넓고
밑으로 올라가면서 밑에는 조금 넓고 밑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지면서 딱 정사각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제 동물을 가지고 오면 나를 인하여 그 동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제물을 죽여서 이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인데, 그것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대 근동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그것에 제일 큰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의 죄는 너무너무 성적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요. 우리가 2절을 읽었듯이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또 노수로 싸요. 자, 노수로 싸는 것, 노수는 무엇이냐? 바로 힘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과 힘을 상징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그 힘과 심판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할 때 이 롯과 같은 그런 어떤 심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부자 심판대 오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백부자 심판대를 통하여 잘한 사람은 거기서 상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잘한 사람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여기 롯데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나왔어요. 저 앞에 지금 앞에 화려한 문이 있잖아요. 앞에 문이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동쪽 문은 성소에 성막에 딱 하나 있어요. 문이. 동쪽이 왜 동쪽 문이냐? 아담이 죄를 짓고 동쪽 문을 향하여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을 하나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고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오늘 명절이라 일찍들 또 가셔야 돼서 제가 오늘은 한 구절한 걸 잊지 않고 이걸 나눠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위에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뿔에 피를 발라요. 제단에도 피를 뿌리지만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제단뿔을 딱 잡으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뿔을 만지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요.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많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다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계속 띄워놔 주셔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딱 하나,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앞으로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운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기에 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 물두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뜰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전 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데,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자 이제 그러면서 기둥도 하나씩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다 치게 하시고, 성전뜰 아까 저 기둥 봤죠? 저 기둥이 성경에 보니까 기둥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 휘장이 밖에 있고. 근데 지금 저 성막은 기둥이 밖에 있고 휘장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안에가 기둥이 있고 기둥을 다 가려요. 다 가려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할 거니까 또 이제 기둥에 관한 의미를 또 우리가 말씀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볼 때 저기는 왜 저래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폄하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좀 그랬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눈의 가치로는 우리가 부족한 거 투성일지라도 저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그 안에서 내가 비록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그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단하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하나님은 성소의 이 안에 뜰을, 성전 뜰을 제단과 또 물두멍을 통하여서, 그리고 밖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까지 다 센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과 함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특히 금요철야 때는 시간이 길면 거의 40분 이상을 통성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10분도 안 한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성막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등대로 인하여서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거에서 나와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류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 자녀들은요, 그 증거궤 앞에서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고, 그 등불이 왜 켜져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우리가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으려면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기에 나와 있는 떡상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매일마다 갈아 놓는 거예요. 일주일 놓고 주일날마다 갈아 떡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떡을 또 새롭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다 의미를 두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매일마다 기도만 합니다 라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그 안에 항상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병행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 있으려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임하도록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만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내 안에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누군가한테 기도는 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내가 신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는 그냥 자기의 순간순간 위로가 되고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쭉 나아갈 때 그 성소 안에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지성소는 우리가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수의장이 다 찢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그냥 기도하려면 1시간 동안 무슨 기도하지? 내가 있었던 이야기, 내가 구할 것 다 해도요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1시간 기도를 정할 때 이렇게 성전 기도, 하나님 양의 문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들어갑니다. 예수님 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 몸에 적셔주시고 뿌려주셔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내 몸을 씻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향단 지성소 시은자 앞에 그 천군 천사가 둘이서 딱 마주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은 기구들이 다 놋으로 입혔어요. 그 놋은 심판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심판과 정말 그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뿌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다 금으로 쌌잖아요. 정말 그 시띠나무처럼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권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금으로 우리를 쌓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감람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감람류는 무슨 감람류? 전혀 불순물이 없는 그 감람류를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와서 그 감람류가 모여져서 밤낮 그 성소 안이 꺼지지 않고 불빛이 비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5처녀와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불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불이 다른 불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앞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자녀들이 등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식구들이 나사로를 다 아니까 여기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너 나 빌려줘라고 하는 그런 빌림의 차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순간순간 주님이 재림에 올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순간 한 번씩 그런 고민해 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 오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 내 힘으로 온 것 같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온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뻐서 예배 자리로 온 거예요. 길 가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거 나눠줄게, 교회 가자 하고 그 사람 올까요? 따라오긴 오지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우리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은 배가 갈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등대가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등대를 통하여서 그 배들이 가야 될 방향을 밤에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등대와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살피실까요? 아무에게나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성전 뜰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기도하면 남자들은 잘 못 운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 이제 성막 지어주셔도 됩니다. 눈물이 나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등불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성막 공부를 하고 성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내려놓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내가 조금만 잘하고 내가 비율을 맞춰주고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놨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눈만 뜨고 눈만 감아도 우리 교회 식구들 맨날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누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안에서 그때는 걱정과 염려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느껴지면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너무 자유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아 네가 어디 건방지게 우리 하나님의 딸을 건드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걱정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없어도 되나? 할 정도로 염려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요, 뭐 좀 속상한 일 있어서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띵해져요. 전에는 뭐 머리 아픈 거 없었거든요. 이제는 띵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순물이 없는 감남류. 내 안에 내 불순물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잡다한 것들이 다 내려놔 버려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이랬나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쳐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사랑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부족하지만 그 빛이 되는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이제 내 눈으로 나는 보이지 않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안전한 항로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지옥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 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안 해도 이미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막의 기구들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센치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휘장, 4가지의 휘장을 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며 또 그 울타리까지 하나님은 다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28장부터는 다시 또 그 안에서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계속 레위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되고 중심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도 빛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것, 또 제단, 놋제단이라는 것, 향단과 떡상과 등대와 그 성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독대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저 여러분이 이것을 늘 숙지해서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기분에 내 마음,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